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4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로부터 8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들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안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안타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연회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은 바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육체가 없는 하나의 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아니고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화면이 안 됐구만요.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되겠다고요?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천사들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는 그 시대의 그 대장부들을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럼 천사가 떨어졌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천사의 타락 그리고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미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만들어 놓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용사하고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기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뒷부분에 있는 그들이 바로 용사고 고대 어떤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둬야 돼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얘네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용사이며 유명한 이 자들은 바로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세상을 뭐로 가득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바로 고대의 용사들, 유명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네피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사람들이 다 죽죠. 그리고 누가 남죠? 노아의 아들들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네피림이 다 사라졌겠죠? 사라졌겠죠? 그런데 네피림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단 말이죠.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라. 이 대장부들이 바로 거인, 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28절 보세요. 13장 28절. 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녹 자손을 어떻게 해요? 네, 그 땅 거민은 어떻게 하고? 강하고. 네, 일단 그 땅에 이 거민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들은 덩치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몸집이 큰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러면 몸이 날씬한 사람들은 죄가 안 되겠네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 키가 막 지금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2m가 훨씬 넘는데 예전에는
2m 가까이 된 사람들은 거인병이 걸려가지고 막 계속해서 자라다가 일찍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190 넘는 사람, 2m 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뛰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잘 뛰어요. 예전에 홈플러스를 봤는데 이 흑인이 홈플러스 계시더라고. 근데 키가 엄청 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키 작은 걸 모르고 사는데 2m 거의 가까운 사람이 옆에 오니까 아이고야, 저 스스로도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180이 조금 안 되는데 2m가 오니까 작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둥치 큰 게 죄입니까? 거인이 죄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 기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요. 또 등치 좋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치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코끼리도 만드시고 코뿔소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등치 좋은 것도 만드셨잖아요. 이 등치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장부, 거인, 용사, 그 후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 이 니므롯 때 보게 되어지면 이 니므롯이 네피림이거든요. 거인이거든요. 그 그림에 예고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 같은 것을 가지고 맨손으로 잡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사자를 안고 있는 이 호랑이 사자를 안고 있는 그런 거대한 거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물들이 강한데 이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인이거든. 그래서 이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신할병이 건설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거인이 거인. 근데 이 거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인, 용사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존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유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도 누구 위에 서기를 원했어요? 무별 위에 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들이 바로 곧 마귀인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천사만 비록 지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네, 뭘 만든다고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행하고 있는 그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용사가 되어
대장부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니무롯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 꼭대까지 성을 쌓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인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나는 당신보다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더 유명한 자가 될 거야. 나는 거인이 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 이 거인들은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어때요? 많겠죠. 자랑할 것이 많겠죠.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랑하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뭐죠? 업적들이죠. 업적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개발되어져 가고 해요.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휴대폰 이거 갖고 다닐 때 막 버튼만 눌리고 하면 전화기 기능만 된 것이 있다가 그게 이제 게임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인터넷이 되어지면서 이제 막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 어땠어요? 뭐가 나왔죠? 계급이 나왔다고요. 폰에 계급을 매겨놨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계급을 매겨놓으니까 어떤 폰을 갖고 싶어요? 좋은 폰. 더 좋은 폰. 갖고 싶은 거야. 더 좋은. 차들도 보면 다 등급이 있잖아요. 더 좋은 것. 세상에도 다 등급이 있어. 다 높은 것, 좋은 것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해요. 그거 없으면 어때요? 미치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참된 행복이 없어요. 예전에는 스포츠 경기에 권투밖에 없었어요. 격투기 종목이 권투. 그런데 그 권투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죠? 이제 일찍 타격기를 만들어냈어요. 주먹도 쓰고 발도 쓰고. 글러브도 이제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툼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툼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수많은 관중들이 막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코피가 나고 코뼈가 주저앉고 막 이마가 터지고 막 피가 난사할 때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요? 더 흥분하고 더 좋아하고 광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영화도 보면 히어로에 대한 영화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영웅들의 이야기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놓고 그 영웅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고 내가 그 영웅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어떻게 했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는 세상에 자꾸 드러냅니다. SNS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나왔는데 예전에는 싸이월드, 페이스북, 요즘에는 인스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뭘 한다, 막 온 세상에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고 자기 삶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청년들을 보면 한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어요. 갑자기 사표를 내. 그리고 돈을 좀 벌었어요. 어디 가죠? 외국 가는 거야. 유럽으로 떠나고 어디 다 떠나요.
심지어는 막 빚을 내가지고 외국 갔다 와요. 그리고 막 사진을 막 여기저기 올리고 나 갔다 왔니 막 세상에 다 알리지요. 그걸 못 갔다 온 사람은요, 속이 터지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이 갔다 왔으니까 나도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조작이 되어지고 거짓되어지고 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 계속해서 거의 되어져 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존해요. 뭘 의존하죠? 가짜 행복, 가짜 기쁨. 그래서 찾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아요.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빠져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하죠.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을 의존해서 잠을 청하게 되어지고 자기 정신들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순전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을 말하면 그거 싫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싫다고 해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싫다고 말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면 싫다고 말해요. 회개하라고 말하면 그 말씀 싫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만족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유명해질까요? 어떤 좋아할까요? 자기들의 그 가려움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지요. 찾겠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복음, 진리로 충만한 이곳에 뭐가 들어왔죠? 거인 문화. 이 거인 문화, 이것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더 무슨 신앙이 가장 강력해요? 기복신앙이 강력한 거예요. 기복신앙.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수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엮어서 만든 그 치마를 입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치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치마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치마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죠? 마르면 비틀어지고 비틀어지면 끊어져버려요. 여러분, 낙엽을 보세요. 낙엽이 견고하던가요? 낙엽이 처음에는 청청 푸르푸르 펴요.
근데 그 낙엽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 마른 낙엽이요, 어떻게 되는가요? 바람만 불어도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또 치마를 해야 되고 또 치마를 해. 계속해서 수치와 그 부끄러움은, 그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강대해져 가고 아무리 부유해져 가고 세상이 막 좋아져도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뭐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용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누가 용사시라고요? 누가 용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제가 이제 요즘에 말 나오는 상남자라고 하는 말이, 그 상남자라고 하는 것은 힘도 강하고 대장 같지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성비가 강하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성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어떻게 생각하죠?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어때요? 매우 상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믿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인데 내가 기도를 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이시거든요. 여러분, 골리앗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이 세상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너희 아내를 줄 테니까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치는 목동인 다윗이 그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무엇에 무너집니까? 돌 5개 중에 1개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마에 맞고 온몸이 갑옷에 묶여 있는데 그 이마는 벗겨져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의 바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성도들의 고백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제 싸나워지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싸나워지고, 바람이 부는 것도 싸나워지고, 더위도 싸나워지고, 추위도 싸나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싸나워집니다. 세상은요, 이 자연과 맞서서요, 얼마나 사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처참하게 어떻게 합니까?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일어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제가 이런 막 지하 터널, 그 다음에 막 지하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는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번에 이제 비가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 지하에도 물이 보이더라고요. 이 한 일주일 동안 모터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비가 딱 그치니까 그게 마르더라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바벨탑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와 같다고요? 종과 같다. 종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종. 우리 옷을 뜯어먹는 종 봤어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놈은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싼 똥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자기가 싼 똥을 가지고 뭘 짓는다고 그래요? 집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똥집이야.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이 자랑소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개들 발견하지요. 개를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면 개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 개 집게 그 큰 것을 팍 들고 오세요. 아이고야.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무서워요? 무서워요? 가짜네요. 무섭습니까? 가짜랍니까?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 잡지를 못하더라고. 얼마나 가짜랍니까?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짜란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나는 이 바닷가에 조그만 개 같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덤비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를 영웅화 만들고 거인화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다하고 낙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탄하고 있어요. 심연에서 다 쓸어버린대요. 심연에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 산사태가 나니까 산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산사태가 일어나는지 그 부르집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되게 미약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돌과 흙이 휩쓸려서 확 내려오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모든 걸 다 휩쓸어 갔다. 모든 것. 모든 것.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어떤 것들, 롯데, 빌딩, 육상 빌딩을 쌓아놔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공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도 안 돼요. 마치 좀이 자기 똥으로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좀이 자기 똥으로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요. 성도들이 그런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돼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고요, 야곱에게도 복 주시고요, 이삭에게도 복 주세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게 자랑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자랑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뭐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것만이 그를 구원할 유일한 것일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건진받은 자예요. 건진받은 자입니다.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야지 여전히 옛날에 물속에서 살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